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유다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방의 민족들이 유다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신들도 얻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얻기 원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오늘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하드락, 이 땅은 현재는 시리아로 시리아에 위치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락은 바로 옆에 이제 다메섹과 인접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하드락을 시작으로 해서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에 속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까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과 같은 방법이죠.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서 어긋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단지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또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나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방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우습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유다 백성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 있었던 세상의 권세는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세는 불에 삼켜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저항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교만하였던 이 나라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민족은 어땠습니까? 항상 유다를 괴롭히는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 수치가 되고 그들에게 다스릴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이 사라지고 그들의 교만함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빨 사이에서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서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하게 된 자들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고
그들 안에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온 이방인들을 포함하여서 여호와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둘러 진을 치시겠다.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막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눈으로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과 똑같이 하시겠다, 차별 없이 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1순위고, 그리고 너네들은 그래도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2순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도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먼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었지만 나중에 주님을 믿고 들어오게 된 이들이나 주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차별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지내는데,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리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의 모임 안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는, 성도들끼리는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쉽게 인사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다가서는 것도 우리도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는, 그들보다는 나중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우리가 다가서는 것이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고, 또 특별히 같은 연령대에 속하신 분들이 더 같이 다가가서 말을 붙여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늘 아는 척 해주시고,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떤 거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라면 또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우리 안에 녹아들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는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것보다 좀 더 크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컸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를 둘러싼 이방인들의 회심과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이방으로 살았던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유다 백성들과 같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실 사람들이 앞으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들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되고 정말 그들이 주님의 백성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 믿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백성들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새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함께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기고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2박 3일간의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은혜 받겠다라고 아버지 기도하겠다라고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